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이 가득하여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설과 이단들의 틈타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지 않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마음이 분요한 자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설에 빠져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애빛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교훈은 성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래 생애빛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갈 것인데, 그 말씀을 듣는 분들 중 한가운데 한 신도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좀 혼돈되는 것이, 첫 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두 번째 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해서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데, 이 질문의 요지가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 말씀이 성령인지 알고 계시는데, 교제하고 있는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로마서에 나온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몸으로 변화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죽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신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믿음은 확고한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어떤 에너지나 막연한 어떤 기운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는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어감과 그 실체는 우리에게 거리낌이 없고 믿음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나 기록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영이시고 또 어떤 세상 역사의 기록이나 실제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상하기 쉽지만 성령님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세상은 감각적인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나 실체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우리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또 삶 속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란 존재를 우리가 말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어떤 힘이나 기운이나 능력으로
뜨거운 감정이나 또 어떤 때는 신앙의 어떤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는 어떤 에너지나 기운 정도로만 여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과 의지를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부리는 힘이나 능력이나 내 신앙의 경험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아들의 영, 성결의 영, 여호와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등 이런 비슷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앙에는 젖먹이 신앙이 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신앙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은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의 인도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의미가 깊이와 그 넓고 깨달음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한 그 혼란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분별과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장성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선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주셨듯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한 당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러한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 이것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좀 더 우리는 깊이 영적인 교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계시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란 의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믿음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죄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임재케,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 즉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그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참 이상하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있겠다고 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다고 서로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의 영도 계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믿음과 성품이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믿음과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품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큰 뿌리에서 세분화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제 마음의 뿌리에 사랑이라는 뿌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 사랑의 뿌리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 사랑이 나가지만 각 대상에 따른 사랑의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사랑이 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과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자식에 대한 대상과 그 목적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대상과 그 목적이 달라요. 사랑이 있는데 그 대상과 목적이 달라요. 이것을 좀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사랑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고 깊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고 깊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다른 여자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내의 사랑이 깊고 크다고 해서 다른 여자들이 그 사랑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은 오직 아내에 대한 목적이며 대상이며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은 오직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인 제 아내만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해하시죠? 만일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이 다른 여자에게 잘못 전해지거나 다른 여자들이 그 제 사랑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불법이고 불륜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추하고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불법이고 불륜입니다. 이렇듯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잘못 전해지거나 오류가 있거나 잘못 해석이 되면 성령께서 받아야 할 경배와 영광과 찬송이 인간 피조물들이 받게 되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 사랑이 잘못 전해지면 불법과 불륜이 되듯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인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불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그 이름과 그 사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생애에 비춰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 그 아들의 영, 이런 말씀은 그 말을 받는 대상과 목적과 경험이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세분화된 사역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배의 대상과 그 찬양의 대상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그 성령의 사역을 그 목적과 대상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별도의 이름으로, 어떨 때는 예수의 영,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어떨 때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하나 세시고 계시듯이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라고 성령의 이름을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사역에 따라서 달리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자녀의 대한 사랑이 각각 별도에 있지만 결국 제 마음에서 나가는 사랑은 그 세 대상과 목적을 통해서 다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옆에서 아내도 깨닫지만 자식도 깨닫는 거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 아내도 깨닫지만 자식도 깨닫는 것이고, 사랑은 각각 별도로 나가지만 깨닫는 경험도 각각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때 예수의 영은 예수의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성결의 영은 성결의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시는 성령.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성령을 상징하는 그 여러 표현이 번잡하거나 혼돈스럽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각 이름에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요 단어만 한번 붙여보세요. 예수의 영, 예수의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그러면 성경이 매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세 분이 면밀하게
별도로 정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성령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 말씀 전파입니다. 그래서 바로 뒷절에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사도행전 16절에 성령이 못하게 하셨는데 다시 그 뒷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잘 들으세요, 예수의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제가 예수의 영 그 뒤에 사역을 전파하시는 요 단어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6절에 있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과 예수의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께서, 자, 두 주어가 같죠? 첫 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 절에서 예수의 영, 이것이 예수의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두 주어가 같게 되죠. 처음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인가? 성령하고 예수님의 영하고 동일시가 안 되죠. 다른 객체로 생각이 됐죠. 그런데 다시요, 예수님의 영을, 예수의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하면은 주어가 같고 성령의 두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간결해지고 이해도가 참 쉽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편이 나올 때 그 앞에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그 뒤에 사역을 전파하시는 성령, 성결하게 하는 영, 성령을 상징하는 그 이름 하나에 성령이 각각 담당하시는 사역을 아주 섬세하고 세부적으로 표현하고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각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성령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그 이름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은 매우 즐겁게 되고 성령의 경이로움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덧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성령의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려지게 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이며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사역을 하나하나 세분화시키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경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잘못된 성령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광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한없는 은혜와 믿음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